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성령의 복음으로다가 다 이루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믿어지고 그 마음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냥 말씀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고 말씀의 성취 역사가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우리의 자신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생각 중에 하나는 똑같은 말씀을 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가. 거의 똑같은 말씀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돼.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하고 연설을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집 져놓고 마이크 시스템 되고 한 그런 데서 모아서 조용한 가운데 한 게 아니고 야외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인데 그거 어떻게 했을까?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의 오늘은 요족속, 내일은 요족속, 내일은 그 다음 날은 모레는 요족속, 요거 이렇게 자꾸 나눠서 하니라고 그래서 반복하셨나?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 한 번 설교했다고 200만이 다 한꺼번에 듣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보통 흔히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에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게 육신의 옛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는 서양의 표현이 있는데, 영어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왜 그래?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은 것 같은데 또 잘못하니까, 또 죄를 지니까, 죽어가는 줄 뻔히 알면서 반역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또 다른 생각으로 얘기해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으니까, 이게 잘못되면 죽는 거니까, 멸망하는 거니까 다른 거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거 아는데 또 얘기하는, 새벽같이 불러놓고 또 아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나. 그러니까 졸립지. 졸게 해놓고서 왜 조냐고 그러냐고. 시골 권사님 할머니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요 앞에 앉으셔서 여기 장로님 앉은 자리에서 설교 시작하면 시골 권사님이 주무시더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권사님 왜 그렇게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졸게 해놓고서 날 보러 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피곤도 하고 그렇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아는 것 정도로 끝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온전한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저께 말씀하셨는데 하루 지나고 보니까 그 하루 사는 동안에 또 제 마음대로 살더라 그러니, 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더라 그러니, 그러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 주일날도 얘기하고 날마다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날마다 얘기해야
그래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 만나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 고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서 직접 그렇게만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 후서 3장 16절 모세가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바르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상황을 책망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바르게 해서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꾸준하게 믿음 지키고 나가라 하는, 그걸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하신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는 것은, 이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은 내용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게 반복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주실 축복, 가나안의 축복, 이건 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넣어주기나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주시려고 하는 마음의 축복이 뭔가, 그걸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신앙해야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만일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걸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진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야다,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안 되니까 날마다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산다. 육신을 따르다고 죄의 종로로 타기 쉽단 말이에요. 진짜 좋은 게 믿어지고 진짜 좋은 분이 믿어지면 그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따라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임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생각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가 봐야 알지, 자꾸 이 얘기만 하지 말고 들여보내주세요. 반짝 들어서 홍해바다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 심정일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해 주면 하지, 그런 심정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미리 알고 믿고 그렇게 살라는, 여기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곳에서 믿고 그렇게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의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 이후에 그걸 말씀하시는데 출애굽할 때 바로라도 애굽왕 바로라도 물리친다. 아무리 강한 자, 아무리 힘 있는 자라도 하나님이 대적자는 물리쳐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5절에 광야 가운데서 행하신 일, 광야 가운데처럼 아무것도 없고 정말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40년의 세월이라도 200만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6절의 말씀에 보면 고라의 자손과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진으로다가 부분적으로 다 그들이 속한 지역에 땅을 갈라서 그냥 싹 집어넣고 딱 장사지라는 거 그냥 엎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역사.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 있는데 그것도 물리쳐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 믿고 앞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 해결할 거 대적자 해방자 이거 걱정하지 말고 한나가 분인 나오고 대적질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간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거면 구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아예 알아요. 모세 얘기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 말씀하시는 뜻이 뭔가 하면 그때 해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장래 일도 장래 어려움도 문제도 대적자도 해방자도 물리쳐주고 승리하게 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 일에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넣어줘 놓고 갖다 놓고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알지만 가나안 땅에 넣어주니까 거기 가서 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라 우상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멸망하는 게 죽을 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예언 하나 할 텐데 오늘 이 말씀 듣고서 여러분 가서 또 제져요. 또 불신하고 또 불순종해요. 확실해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냥 습관대로 그냥 그대로 한단 말이지.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 들은 거 생각도 안 나요. 생각하려고도 안 해요. 아침에 내가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잘 살아야지. 유념하고 살아야지. 오늘은 좀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잊어버려요. 육신의 기분, 감정, 눈에 보이는 상황 이건 아주 크게 산더미처럼 보이고 주님의 말씀은 어디 있는지 다 잊어버리고 비지도 않는다. 생각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도 또 강조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뜻이 뭔가 하는 이 심정을 붙잡는 심정이 통하는 기도하시고 심령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겠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새 언약 천국에 들어가는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거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렵고 힘들고 사단이 방해하는 일들 많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믿음 지키고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침노하는 신앙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선물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8절 9절에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이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인데 어떻게 차지하느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은 장구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주 좋은 거 강성하게 하시고 장구하게 하시는데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땅은 좋은 땅이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애굽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애굽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항상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 돌보아 주신다 그런 말씀. 14절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며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목축도 잘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농사도 잘되게 하시고 목축도 잘되게 하시겠다. 겨우 그거 그러니까 아니라 그때는 그게 전부 다예요. 전산업이에요.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모든 자녀들의 축복에 가는 자리에 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윗처럼 이기게 하시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걸 주시겠다. 좋은 게 아직도 남아있다. 그런 말씀이. 그러시면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 이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은 그게 아니고 그건 외적으로 주시는 거고 영적으로 너희 자신들이 변화되고 존재의 축복,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리고 이제 대적자도 다 물리쳐 주겠다. 그리고 8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 또 말씀하시고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주고 풀이 나게 하고 목축도 농사도 잘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조하는 것이 외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 육신적인 축복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16절, 17절을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배신하고 그것에 전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비가 안 내린다. 땅이 메마른 땅이 되고 그리고 장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속히 멸망한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왜 깨달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십니다. 늦추지 않고 그냥 때가 되면 반드시 곧 주님의 때가 되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서 풍성한 신앙, 충만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말라서 결실이 없고 그러니까 말마다 뭘 줘야 믿지, 이루어주셔야 믿지, 해주셔야 믿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에 자꾸 올라오면 그게 메마른 심령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에레미야서 17장 5절부터도 또 말씀합니다.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메마른 심령이 된다 하는 것이고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냥 생각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즉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밧단 아람으로 자기 주인의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감 찾으러 갔는데 이러이러한 여인이 나와서 내가 물 좀 달라 그럴 때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낙타 10마리 끌고 갔는데 낙타에게도 계속 퍼다부는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런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을 뜨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 들고 왔다고 그랬어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기도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는 건데 아는 얘기를 또 하고 하냐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집에 가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모양 집에 가보니까 귀신 들렸던 딸이 나았단 말이죠. 여기서 기도하고 갔는데 집안에서 역사가 났어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역사예요. 예배 드리고 갔는데 자식이 바뀌었어요. 예배 드리고 갔는데 남편이 바뀌었어요. 예배 드리고 갔는데 부모가 바뀌었어요. 가문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귀신이 쫓겨나갔단 말이죠. 이게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무소부지 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걸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육신적인 신앙, 옛사람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주님 오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듭난 부활신앙으로 주님과 영으로 말씀과 영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정말 내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좋은 마음이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냥 휙 지나가지 않고 진짜 그런가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또 찾아보고 상고했다 그런 묵상했다 그런 말씀.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라. 헬라 귀부인들, 헬라 철학의 귀부인들이니까 헬라 철학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믿을 사람들의 영생, 부활, 아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안 믿던 사람들인데 남자들도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 말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천국에 더 좋은 거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이게 지속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늘 가나안으로 약속된 말씀
오늘도 또 강조하시고 오늘도 또 강조하시고 이거 붙잡아야 산다. 이게 생명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에 속한 자의 삶이다. 여기 땅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살라고 변화시켜 주셨는데 누리게 해달라고